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지원이가 왔어요. 네, 저희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 입술의 말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아멘.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있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마음들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마지막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입술로만 짓는 죄들, 그리고 행동으로만 짓는 죄들이 모두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도 죄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네,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정말 다른 사람을 정말 살인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있진 않은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정말 평생 동안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김은지 전도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정말 부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가득할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부끄럼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김은지 전도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 시간에는 정말 주님에게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이끌림대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과 우리 영광교회가 5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풍족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은혜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땅에, 이 나라에 아버지 영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향하여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와 정말 귀한 일꾼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00년, 200년이 되어도 우리 영광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내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사랑만이 교제만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일단 먼저 추수감사주일, 제가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 나에게 믿음 다하여 주신 것,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에게 채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가 밑바탕이 되어야, 그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해져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십계명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계명은 딱딱한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이집트에 살았던 그 모습의 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러내었으니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란다 하면서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그 6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 6번 6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대 사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당시 노예라 함은 이 재산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노예에 대한 법은 전혀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노예를 주인이 함부로 취급해도, 왜냐면 재산이기 때문에 버려도 상관이 없는, 함부로 대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노예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왜냐면 이 당시 사회에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예도 있었어요. 노예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엄청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노예에 대한 법이 있었다? 이건 하나님 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노예도 살인하지 말라, 어떤 것을 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오늘날도 복잡한 건 마찬가지예요. 단순하지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나아가야 될까 던졌을 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이 북한하고 대치 중에 있죠. 벌써 이제 몇십 년째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대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대한 그 공포가 조금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있어요. 특히나. 그리고 특히나 그 북한은 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핵으로 계속 이제 이 핵을 가지고 계속 이제 보상을 받으려 하고 이제 어떤 이 조건으로 내세우지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위협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계속 전쟁의 위협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핵을 개발해야 될까? 아니면 핵 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멸절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핵을 무장을 해제해야 되는 것일까? 딜레마에 굉장히 빠집니다. 그리고 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봐야 될 것,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한 연예인이 자기 이제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종용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보면은 이 낙태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살인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좋지 않은 일,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됐다면 이 소녀는 낙태를 해야 될까요? 살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너는 낙태를 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너는 살인자야,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니? 하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수많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도 이런 굉장히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요즘 우울증 같은 이 정신질환병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수가 높아지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 최근 자살을 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이렇게 자살이라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 이것이 이 자살이라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현 시대에 와닿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단지 이 우리의 생명, 물리적인 이 생명만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다른 의미도 있으신 걸까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 있죠.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는 그저 살인하지 말라 하고 한 줄로만 되어 있어요. 목적 없이 무엇을 살인하지 말라, 무엇을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목적 없이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 또 신약에 이르러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궁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나가라는 말의 뜻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골빈 놈아, 이 미련한 놈아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정도의 욕입니다. 뭐 아주 심한 욕도 아닌데 친구랑 싸우다 보면, 친구랑 다투다 보면 이 답답한 마음에 그런 욕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욕한 것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너무하신 것 아닐까? 하나님 법이, 예수의 법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는 뭐 대충은 느낌은 오는데, 이것이 뭐 싸우다 보면 답답한 마음에 내 형제가 아니라 내 동생이나 내 오빠에게도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인데, 아 오빠 답답하게 왜 이래? 아 머리 빈 거 아니야? 하고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답답한 마음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라니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회의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곧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과 연관시키고 있으세요. 아까 보면은 읽어드린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 뒤에 바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계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욕하는 것, 살인하는 것. 여러분, 욕을 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굉장히 천지 차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둘이 연관이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물리적인 그 생명의 살인뿐만 아니라 또한 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는 무엇을 살인하지 말라? 뭐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라. 아니면 넌 동물도 살인하지 말아라. 뭐 어떤 것을 살인하지 마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까지 확대해서 생각해야 될지 참 모호해요. 제가 살고 있던 태국에서는 불교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생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모기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예요. 모기가 회익 나라에서 물어도 물려야 돼요. 그래서 모기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모기를 이렇게 손에 가둬서 창밖으로 휙 날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기가 오면 이렇게 잡잖아요. 제가 태국에서 이렇게 잡았더니 한 마리 왜 살인하냐고 저보고 굉장히 놀랍게 여겨요. 자,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말해요. 살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또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제 살인에 대한 이제 이 단어가 보면은요. 이 히브리 글자는 의미를 굉장히 함축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고의적인 살인, 또 과실로 살인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고의든 실수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기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할 의도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 운전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뜻하지 않게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사람을 해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합의금을 주고 하면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라는 것은 이 사고라는 명분 아래에서 그저 타협을 하고 금전 보상만 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사람을 죽인 그 윤리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수로라도 사람을 만약에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운전을 하지도 않고 내가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여기서 그렇게 자유로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다음 내용에 있어서 정말 우리 친구들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친구들이 직접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간접적인 살인,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박해하는 것까지도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이죠. 아합.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 아주 악한 여왕이었죠. 아합 왕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탁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탐스러워서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주겠다고 나봇에게 요청을 하였지만 나봇은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나봇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대로 물려준 하나님의 기업인 이 땅은 절대로 왕이일지라도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몸이 병이 날 정도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였어요. 그것을 이 아내 이세벨 여왕이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이 이세벨이 거짓을 꾸며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그래서 나봇에게 이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 그 누명으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게 돼요.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주인이 없는 이 포도원을 이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이 아합 왕에게 주게 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세벨 여왕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볼 때에 나봇의 사형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증인도 있었겠고 물론 거짓 증인이지만 증인도 있었고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판명이 되어서 죽게 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직접적이 아니라 이 법으로 나봇이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맞아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하여도 이것은 살인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또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도 사회적 약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한 것, 이것 또한 살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과부, 나그네, 고아들이라면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부류들, 과부, 나그네, 고아, 이 세 가지 부류들을 사회적 약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취약한. 근데 여기서도 직접적인, 이게 뭐 죽인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근데 여기서 정말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억압을 하는 것을 말해요. 죽일 정도의 억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이 아주 억압을 하는 그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그것도 그래 살인이라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선 인간의 죽음, 즉 심장, 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 생물학적 죽음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즉 힘이 없고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그렇게 설 수 없는 그런 자를 억압하는 것, 도와주지 않고 억압하는 것. 즉 아까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소녀가, 예를 들어 가정하여 어떤 소녀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낙태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넌 살인했다? 아니요. 물론 살인의 죄가 적용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그 약자에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억압을 하는 것, 그 소녀가 존재할 수 없도록, 스스로 설 수 없도록 억압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살인이라고 성경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죽음이냐면 바로 영에 대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우리 이제 죽음은요, 이 생명은 언젠가 끝이 나요. 그런데 영의 죽음, 이것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막상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죽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다만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손도 낳고 살아요. 살아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을까?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이 바로 영의 죽음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끈이 끊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친구들 향해 욕을 한 자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영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우리 영은요, 우리 육은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또한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이 영,
이 영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경솔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친구를 향해서 욕을 하고 분을 내고 심한 인격적 모욕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까지도 살인이라고 하죠. 영이 손상을 입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영의 살인은 우리는 너무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10대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한 10대를 거쳐왔지요. 보면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너무너무 심해요. 며칠 전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지요. 목요일날 수능 시험이 있었죠. 지금 또 뭐 성적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 때에도 참 많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바로 그 다음날 성적 비관을 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요즘은 이 외모로 인하여서 스스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이 상대의 외모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따돌림을 하는 등, 어떻습니까? 그 영이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영은요 설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영혼이 상처를 입어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오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그 살인 행위까지 범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상대를 모독함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그 살인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지요. 따돌림. 그저 우리는 행위와 말이었지만 그것을 당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전에도 이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집단이 한 사람을 따돌립니다. 굉장히 심하게 따돌려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너 왜 그랬니? 왜 그 학생을 왜 그렇게 했니? 제가 그렇게 심하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인지 몰랐어요. 그것을 지금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엔 다 같이 하면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의 내가 이렇게 이 해코지를 했던 사람이 반응에 의해서 이게 죄라는 걸 느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 사람의 영혼이 상처를 입었으면 이것 또한 살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단지 물리적인 이 생명뿐만 아니라 영에 이르는 것까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이 가리키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의 목숨도 고의든 아니면 과실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절대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이의 영혼조차도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살인, 문자적으로 살해하는 것은 어쩌면 이 영의 살인은 문자적으로 살해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귀 기울여야 돼요. 형제에 대하여 너 골빈 놈이야, 너 미련한 사람이야 하며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보면은 이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의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5계명에서부터 나머지 10계명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연하지, 살인하면 안 되지, 이게 범죄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 영혼이 상처를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더욱더 지켜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 지온이는 보면은 아빠를 많이 닮았나요? 엄마를 많이 닮았나요? 누구를 더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어? 두 분 다 닮았지, 그치? 엄마 아빠 다 닮았죠. 맞아요. 두 분 다 닮았어. 우리 이제 김병현 선생님도 보면은 우리 장로님 참 많이 닮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정말 여기 앞에서 보니까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네, 우리는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생명을 우리는 소유를 받았어요.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신분이나 어떤 남녀노소나 어떤 것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물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형상이 하나님 닮은 이 형상이 죄로 아까 아담과 하와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닮은 그 형상이 왜곡이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죄로 인하여 죄는요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이 사망 생명이 아닌 정말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내 생명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신 그 선물로 그 생명이라는 선물을 다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 선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다른 이의 생명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 선물임을, 그리고 가장 고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 단지 물리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생명, 보이지 않는 영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십자가에서 모두 그 죄에 대한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영이 죽지 않고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생명을 이룬 바 된 거예요. 우리는 한 번씩 여기 우리 모인 모든 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다 경험한 거예요. 한 번씩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모든 분들은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한 번씩 다 경험하시고 다시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물리적인 이 유한한 생명은 우리가 늙거나 어떤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당장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지만 영의 죽음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자명할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일 뿐인데 예수께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을 내 구주라 신하는 자들 생명에 들어갔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생명에 참여한 바 되었으니 내 이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나에 대한 계명보다 이웃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 계명인 거죠.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웃이 정말로 나로 인하여 그 영의 상처를 입지 않는 걸까? 내 입의 말과 행동에 의하여 그 이웃의 영이 손상을 입지 않을까? 우리는 늘 우리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듣고 유순한 말로 이웃의 영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내가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에 대해서 또한 그 마음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험한 말로 내가 험한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한 저주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는 이 살인의 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된 우리 안에 이러한 죄가 들어오지 않기를, 또한 세상 따라가며 세상에서는 남을 짓밟고서라도 성공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께 성장해 나가야 돼요. 혹 그렇게 하다가 상처를 주게 되는 것, 이것은 오늘 계명에서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내 안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고 또 내가 남을 해친 일이 없지만 혹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이 없나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과 행동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채 전하지 못한 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살인의 행위를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다른 이웃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 그리하여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 그것까지도 살인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그들이 존립할 수 없도록 존립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 이 또한 살인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외면하였을 때에 그들은 어쩌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힘들다 도움 없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하여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된다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 눈을 돌리고 하나님, 이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쏟고 이 계명에 대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하여 정말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말에 우리 행동에 파수꾼을 세우사 이웃에 대하여 상처를 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 시간에 내가 상처 준 자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줍시고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또한 내일부터는 이 학교가 정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며 그 위험을 감수하며 이 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이 위협에서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늘 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자라나면서 더욱더 하나님 형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